자, 오늘부터 깨어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들, 발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다윗성, 그리고 실제 솔로몬 성전터, 또 골고다 언덕, 베들레헴, 여호수아 제단, 길갈,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마지막에는 외치는 돌들,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워낙 방대한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들이 많아서 조금 그 강의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돌들,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하고 맞춰지는 퍼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국 및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 과제,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따로 또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강의 시간에는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들이나 또 마지막에 세 번째 주제의 강의에서 하는 그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대체 신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강의들은 또 다르게 또 충실하게 내용이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를 왜 소개하냐면, 이 작가가 1867년에 책을 냈는데,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책을 냈죠. 책을 냈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여행하고 난 후에 글을 많이 남겼는데, 이스라엘 다녀온 후에 그가 남긴 글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마크 트웨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여행한 후에 또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책을 써서 나중에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한 것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어요.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3일간 여행을 했는데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 땅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AD 70년에 성전을 멸망시키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저주를 받은 땅이 된 이스라엘은 그 이후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땅에 주인은 있었어요. 주인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1800년대부터 그 후반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땅을 사서 그냥 무조건 점령해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랍계 주인들에게, 제주들에게 땅을 사서 하나씩 조금씩 경작하기 시작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시온주의자들의 그러한 고토 회복 운동을 시작한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점차 더 빠른 속도로 개발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되죠. 이 사진 여러 번 소개해서 어떤 사진인지 이해하실 줄 압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나라가 탄생한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정말 몰랐던,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은 또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봉함이 풀리는 그러한 시절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새로운 발굴 작업들,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이 이제는 때가 참에 성취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성의 발견. 그 중에 하나가 다윗성인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친숙한 내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견은 한 100여 년 전에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성경과 맞추어서 해석이 되고 해설이 되는 그러한 일들은 최근 3, 40년이 아주 급격히 지난 3, 4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었던 게 이건데요. 실로암 못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여기가 실로암 못일 겁니다 라고 히스기야 터널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마지막에 있는 남단에 있는 그러한 곳이 이렇게 표시만 돼 있고 뭐 별로 볼만한 것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스라엘 고고학계는 이쪽을 아주 대대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굴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모습으로 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이러한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거의 10,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못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발굴이 되고 개발이 되면 더 큰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다윗성이 어디 있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또 다윗성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시온 산성이 다윗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고학계에서는 또 많은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성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이상한 이론들이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현재 다윗성은 시리 오브 데이빗, 다윗성은 여기 있는 걸로, 기드론 밸리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전통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에 의해서 시온산은 이 예루살렘성 서편에 있는 언덕을 시온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맞지 않죠. 다윗성은 여기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다윗성이 곧 시온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현재 여기라고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봐도 그런데요. 여기가 자이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시온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성에 가보면 이제 한창 더 발굴되고 개발되고 또 관광객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시설을 꾸미고 있는데, 그 다윗성은 이 부분에 있었고요. 그 아래 여기 기온샘이 있어서 기온샘으로부터 쭉 히스기야 터널이 이어져서 남편에 여기에 실로암 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성이 여기 있었다면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루살렘의 전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또 솔로몬의 성전에 어디 있었을지 대충 추론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사무엘 하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성 내에 궁전을 지었겠죠. 그 궁전을 다윗성을 못 찾았으니까 궁전도 찾지 못했어요. 또 뭐 심지어는 세상 학계, 역사학계에서는 다윗의 존재 자체를 그저 신화나 꾸며낸 얘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990년대 초에 에일랏 마자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현재의 그 다윗성의 위치를 확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표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 가보면 그 다윗성 내에 거기 아까 그 문을 보았죠.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그 돌들이 막 이제 파헤쳐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뭐 다윗성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자리가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학자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성 기둥머리 한번 소개했었죠. 다윗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양이 있는 이러한 상징, 그 기둥의 위에 다는 이 다윗머리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에일랏 마자르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가 주장한 것에 의하면 다윗성 석조물의 건축 연대를 주전 10세기 거의 다윗 시대죠. 그때로 보았고요. 또 사무엘하 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향목으로 지었던 그 궁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바로 여부수 족속이 쌓은 계단식 축대 위에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막 했어요. 여부수 족속이 거기 살았으니까요. 또 계곡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한 사건이 있을 만한 그러한 장소였다. 또 그 다윗성터에서 유다 왕국 말기에 두 귀족의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인물, 두 인물의 인장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강력한 국가 체제를 유지했다. 즉, 이 다윗성의 발견은 그 당시에 강력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완 빌리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다윗성에서 내려다보는 동편에 있는 실완 빌리지입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밧세바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다윗성에서 실완 빌리지가 보이고요. 여기 옥상 건물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집안이 훤히 보이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달랴의 인장과 유갈의 인장이다. 이 두 인장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소울의 아들 그달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이런 말이 있죠. 그달랴와 유갈의 인장이 다윗성 내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부수 족속이 쌓은 그 축대로 만든 벽 그 위에 건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 다윗성은 바로 축대 위에 건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중심으로 한 전체 예루살렘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다윗성이라고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정도가 다윗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실로암 윗셈이 있고 아랫셈이 있고 다윗성이 이쯤에 있었다. 근데 여러분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로가 다윗성의 북편 경계를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그림은 분명히 밀로를 경계로 해서 다윗성과 오펠, 한글 성경에는 오벨로 나와 있는데 오벨이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밀로를 사이에 두고 오펠이 있고 다윗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여전히 솔로몬 성전이 이 성전터, 전통적으로 알려진 성전터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 다윗성의 발견과 연결되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적인 단서 중에 하나인데 무엇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로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그대로 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러비인이라고 해서 협곡, 어떤 계곡이죠. 계곡인데 그렇게 큰 계곡은 아니고요. 기드론 계곡이나 골짜기나 흰노미의 골짜기처럼 큰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두 땅을 가르는 작은 협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곡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밀로를 좀 그 뜻을 더 자세히 보면 밀로는 문자적으로 체험이라는 뜻이다. 여부수 족속이 세운 성벽으로서 계단식 돌 구조물이었다. 아까 보신 그 돌로 만든 축대, 그것이 밀로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9절에 나와 있고요. 고고학자 캐년이 이 돌 구조물을 발굴했다. 또 마자르가 이 돌 구조물로 보았다. 큰 돌 구조물로 보았다. 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10세기의 그러한 구조물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다윗은 여부수 족속의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삼으면서 이 밀로를 포함해서 성을 요새화했으며 솔로몬도 이 밀로를 재건했다. 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역대상 11장 8절, 열왕기상 9장 15절 등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요다왕 요아스는 신복에게 여기서 살해를 당했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과 포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밀로 성벽을 보수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어떤 구조물에 대한 설명인데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또 동편에서 보면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위에 여기 현재 그 발굴 작업을 이루어주는 그런 것이 보이죠. 이 위에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매표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로 쭉 가서 왼쪽으로 가면 그 기온샘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밀로를 경계로 남쪽으로 안으로 성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죠. 다윗성의 경계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밀로를 또 이제 그 솔로몬 왕이 보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역도의 32장 5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또 밀로를 견고하게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2편 3절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규모 있게 잘 도시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closely compacted together. NIV 버전입니다. 그거를 붙여서 응축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에 밀로 밖에 오펠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전을 세운 후에 다윗성과 성전을 잇대는 그 밀레를 메꿔서 잇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성이 곧 시온산인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증거만을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보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요새가 곧 시온성이죠. 왜냐하면 거기를 정복했다고 사무엘하 5장 6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또 시온성을 공격할 때 수로를 이용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다른 강의에서. 수로는 기온샘 히스기야 터널과 연결된다. 다 공부했습니다. 다윗이 궁전을 세우고 요새화했다. 솔로몬도 요새화하고 방어체계를 공고히 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 오르나리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 여부수 족속의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이 거기가 곧 성전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성과 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다윗성이 있고요. 밀로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오펠이라고 하는, 오펠은 어떤 작은 언덕을 얘기합니다. 여기 성전터 위에 있는 성전터와 다윗성을 연결해주는 어떤 언덕바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오펠에 여기에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연관되는 그 설명이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 성전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릴 사진도 많고 설명할 것이 많아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이 아랫부분은 다 이해하실 텐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성전터가 아닌가? 현재의 성전터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리아산은 성전터 아니면 그 북쪽에 있는 그 곳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다윗성부터 저 실로암까지 이어지는 산 줄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에 세워졌다고 말했을 때에 그것이 곧 구별된 곳이 아니라 이 다윗성과 연결되는 모리아산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었느냐를 찾아보는 중요한 단서들을 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성을 보시면 그 건너편에 약간 북편의 건너편에 다윗성의 건너편에 길을 그 센트럴 밸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기바티 주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도 정말 대대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터가 사실상은 오펠이었으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실제 성전터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추론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그러한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단 멜렉 인장인데요. 그 성경에서 언급이 된 사람인데 이 나단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과 가까이서 살았던 사람이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장이 현재 우리가 추론하고 있는 성전터의 서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11절에 있거든요. 읽어보면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요시야 왕이 여러 가지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이 당시 그 전 왕대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게 하는 과정에서 성전 근처에 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정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벌이다가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그런 것들을 또 제하여 버리고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러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단 멜렉이 성전 서편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장이 거기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성전 서편에 살고 있었다면 현재 이 성전터, 모스크가 서 있는 성전터의 서편, 여기 어디선가 발견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성 위편 오펠에 세워진 성전터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식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것이라. 예, 역대하 3장 1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역대상 21장 8절을 보면 그때 주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 여부수 족속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므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타작마당 한번 설명드렸죠. 이러한 모습으로 평평하지만 이렇게 흙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단단한 바닥이어서 타작을 할 수 있는 동물이나 또 돌개 같은 그러한 기구로 타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모스크 안에 있는 사원 내부에 바위 사원의 내부에 보면 이런 큰 돌이 있어서 이것이 엄청난 바위인데 그 기단이 그 모스크 성전이 세워 있는 저 그 지하로 내려가서 성벽의 그 기단까지 이어지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 위에 끝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이 크기가 지성소보다 훨씬 큰 크기여서 여기에 도저히 성전이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크기에 여러분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 정도, 30피트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크기의 바위가 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그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많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수많은 양들 혹은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이것을 정결케 하고 씻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이 필요한데 성전제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흐르는 물, 그냥 물도 아니고 흐르는 물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는 평상시에도 그날 그 봉헌식 하던 날은 더 많은 동물을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평상시에도 매일 약 12,000갤론의 물이 필요했다고 하죠. 이것을 인간들이 또 레위 족속들이 길어 나르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소비되는 그러한 양일 텐데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해야 할 것은 역사가 타키투스가 성전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와 있고요. 물론 그것은 환상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많은 구절에 보면 성전 안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면 기온샘의 위치, 결국은 예루살렘 내에서 유일한 흐르는 그 수원은 기온샘밖에 없는데
그 기온샘은 다윗성 요 부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실로암을 형성했고요. 이렇게 구성된 다윗성 내에 또 그 북편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기온샘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서 많은 양의 동물을 처리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기온샘에서부터 성전 산에 있는 요 성전 그 터까지는 0.25마일,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를 수많은 레위인들이 길어 날랐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네스트 마틴 박사의 그 이론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림인데 그 위에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고 성전은 요 다윗성 북편에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 길이가 600피트, 사방 600피트 넓이에 이런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림을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요 밑에 기온샘이 있었기 때문에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위로 올려서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했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Temples that Jerusalem Forgot 그래가지고 그 어니스트 마틴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것이 벌써 출간된 지 한 30년이 이것도 넘었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더욱 자세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소개할 시간은 지금 없고요. 그리고 바버 코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니스트 마틴 박사라든지 다른 많은 그 고고학적 발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쓰고 또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동영상 그 링크도 소개하겠습니다만 아주 유익한 그러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밥 코눅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만든 템플이라고 하는 동영상 나중에 소개하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곡의 벽. 현재 성전터의 서편에 있는 이러한 큰 벽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 벽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큰 유적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좀 과장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ruly I tell you,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one will be thrown down. 제가 그 밥 코눅의 동영상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술레이만 대제 때 이것이 보수되기는 했습니다만 조성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가보면 수많은 당시의 돌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흔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그 유제비어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도 그 3세기 역사학자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성전터가 있고 한번 소개해 드렸듯이 다윗성이 있던 자리, 성전터가 있던 자리는 전부 그냥 경작하는 밭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BC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는데 그 이후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로마는 이후 300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치를 하려면 군이 주둔해 있어야 되는데
뭐 작게는 몇천 명에서 많게는 만 명까지, 물론 보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돕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한 군단이 머물게 되면 작게는 6천 명부터 5, 6천 명부터 만 명까지 주둔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거주하고 살았던 그 요새는 어디 있었을까? 성전 파괴 당시에는 10군단이 약 6천 명에서 만 명이 주둔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들이 살았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 고고학자들이 늘 의문을 갖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로마군들이 살았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거든요. 물론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에 보면 조그맣게 성전터 위에 만들어서 붙여놓긴 했는데, 그 안에는 한 5, 600명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시설이거든요. 작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성전터의 크기가 약 36에이커다. 근데 이 크기가 로마군이 주둔할 때, 군단이 주둔할 때 만드는 그러한 병영, 그러한 요새와 거의 비슷한 크기다. 이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또 모양도 마사다에 있는 로마군 요새, 또 여러분 구글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보시면 로마군의 요새가 모양이 비슷합니다. 크기도 비슷하고요. 여러 지역에 그들이 점령했던 여러 나라에 있던 그 요새와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요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사다 저항을 했던, 이끌었던 유대인 지도자가 AD 70년 그 성전이 파괴된 후에 마지막까지 저항을 이끌었던 지도자 엘리저 벤 자이르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요새밖에 없다. 요새 그 타워밖에 없다라는 증언을 남기죠. 다른 것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또 보르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던 필그림들이 보이는 것은 안토니오 요새의 성벽들 뿐이다 라고, 그 안토니오 요새의 서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동편을 바라보았더니 이 요새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4세기 그 당시에 유대학자들이나 종교인들도 성전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200~30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 기억들이 희미해져서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4개의 위치가 추정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보시면 안토니오 요새가 맞다고 추정할 수 있는 만한 그러한 크기죠. 이 크기를 잘 보시면 마사다에 있는, 마사다를 점령하기 전에 그 저항하던 유대인들과 싸울 때 그 주변에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 자이리가 했던 말, 정말 찾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기적까지 다 파괴가 되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만들어 놓은 모형을 보면, 박물관에 있는 모형을 보면 성전이 이렇게 크고 그 위쪽에 북쪽에 조그맣게 요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크기는 3에이커 정도다. 뭐 490명에서 뭐 260명 정도밖에는 주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요세푸스가 말을 했죠. 이 안토니오 요새가 그 당시에 몇 개의 도시 타운을 연결한 붙여놓은 것처럼 큰 크기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크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큰 마을을 뭐 많이 만들지 않았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요새의 크기가 거의 다윗성보다도 몇 배가 큰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도 그 필그림처럼 그 모스크 서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그 요새가 이렇게 보이죠. 요새터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오른편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다윗성이 있고요. 밀로가 여기 오펠과 다윗성을 가르고 있었고요. 그 위에 성전터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지만 여기가 아니라 오펠 여기 어딘가에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샘이 여기 있었으니까 요 위에 워런 쉐프트라고 하는 그 우물, 수로죠. 수로가 이 기온샘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그 물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렇게 그 구리, 수로가, 우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또 그 작동 원리를 소개해 드렸었죠. 기온샘이 있는데 원래 이것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저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면 바깥으로 해서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안으로 끌어들였죠. 여기를 막아버리면 수압에 의해서 여기 위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는 이 수원이 마운틴 스콜퍼스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이 있는 그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 있는 성전의 압력에 의해서 언제나 수월하게 물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외에도 객관적으로 성전이 그 다윗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고,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기록된 내용들인데요. 사도행전 21장 32절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죠. 그것을 본 로마 군인들은 저러다가 또 어떤 폭동이 일어나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요새에 있는 그 탑에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고 있다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급히 내려가서 그 사도 바울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건드리고 달려 내려가니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Went down.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요새가 성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 보아도 성전보다 요새가 훨씬 높은 곳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 전략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에 군을 주둔시키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군사 전략가들은 당연히 현재 요새가 있는 그 지역에 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그래야 예루살렘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고 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새가 그러한 그 군들이 주둔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1장 40절에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구출돼서 막 요새로 이제 피하는 거죠. 그 요새 안으로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안은 이제 이방인들이 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물론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충도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또 설교를 또 하기 시작하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형 기억나시죠? 모형을 보면 그 성전 위에 조그맣게 그 요새가 있었는데 같은 높이입니다. 층대를 뭐 올라가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틴 박사의 그림에 의하면 분명히 바울이 어떻게 피신했는지, 성전에서 요새로 올라가면서 어디에서 설교했는지가 그들의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 요세푸스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 타워가, 앤토니오 타워가 그 성전과 클로이스터스, colonnades, 어떤 그 회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 The corner of two cloisters. 그죠? 두 개의 회랑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랑이 어디 있었느냐? On the west, on the north. 북편이면서 서편에 있는 회랑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요세푸스가 증언을 합니다. 이것도 또한 성전이 요새와 어떠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요세푸스가 그 유대 전쟁사나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 기록들을 많이 남겨서 많이 신뢰하는데,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성전과 관련해서 남긴 기록들은 과장이 심했다, 추측성이다 라고 학자들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세푸스는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요새가 일반 타운의 두세 개를 합쳐놓은 것처럼 큰 요새였다고 설명을 했었죠. 사진을 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성전보다 몇 배가 크죠. 이 크기는 정말 타운이 몇 개가 모여있는 그 당시에는 그러한 큰 크기였습니다. 36에이커에 달하는 그러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랑에 의해서 연결되었죠. 서편이면서 성전의 북편입니다. 이 코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요새와 성전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매를 맞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요새의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동남쪽에 큰 타워가 있었습니다. 이 타워에서 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시를 하고 있었죠. 감시를 하고 있다가 막 소동이 벌어지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로마 군사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서 막 빠져나와서 올라가다가 요 길로 올라가다가 바울이 멈춰서서 유대인들에게 그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바울이 어디서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로마 군사에 의해서 구출돼서 올라가다가 이 층대에서 설교를 했다. 근데 지금도 가보면 이 층대의 흔적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이 층대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층대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로 들어가는 그러한 입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그림이나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봐서도 성전과 요새의 위치가 우리가 분명히 구분이 되고, 또 성전이 실제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말씀으로 시온이 곧 다윗성이며 다윗성 가까이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을 우리가 몇 번 보았던 말씀도 있는데 그런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들러 쌓으니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역대상 11장 5절에 보면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시온 산성이 곧 다윗성입니다. 또 사무엘하 24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즉 타작마당 자리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다윗성 내에 그 성막을 지어놓고 있었어요. 지어놓고 있다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그게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죠.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지만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그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고 솔로몬 때에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또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성막, 장막은 예루살렘, 살렘에 있다. 근데 그 처소가 어디냐? 바로 시온에 있다. 뭐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있을까요? 시온이 곧 다윗 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온에 그의 장막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면 어떤 다른 곳을 우리가 비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그 성전토가 다윗성의 일부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요새는 로마는 BC 63년에 거기를 점령해서 거기에 요새를 만들었지만 그 전에는 유대인들도 거기에다가 요새를 만들어서 포트 바리스라고 해서 바리스라는 이름으로 거기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요새를 막고 있었죠.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로마가 점령하면서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 몇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모리아산을 세웠다. 모리아산은 곧 다윗성과 연결되는 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으시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보통은 여기쯤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요 탑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성전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일 성전터가 있었다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되는데 여기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탑의 높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크기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가 한 20, 30층에 이르는 아주 높은 곳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있었다면. 왜냐하면 여기는 이런 언덕이 있어서 탑을 쌓았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벽이 기드론 골짜기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드론 골짜기가 아주 깊어서 여기에 성전이 이렇게 있었다면 아주 높은, 가장 높은 그러한 위치가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설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전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근거가 느헤미야 2장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나중에 동영상 그 링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느헤미야가 저는 이 연대에도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을 때의 그 모습들을 느헤미야서의 근거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분도 성전이 여기였다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성전은 요 윗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성전이 다윗성에 있었다고 그분도
여기는 궁전이 있고요. 다윗 그 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었다고 이제 그분은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다윗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고, 느헤미야서에 근거해서 그 느헤미야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을 쭉 둘러서서 어떤 문이 있었고 어디를 누가 맡았고 누가 무엇을 맡았고, 그것을 쭉 정리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그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인가요? 52일 만에 모든 성벽들을 보수하죠. 물론 그 외적의 어떤 방해를 막으면서 이렇게 성벽을 쌓기가, 그 짧은 기간에 쌓기가 그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 다윗성보다 거의 3배 이상 큰, 3, 4배가 큰 그 요새까지 포함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수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 성벽을 보고 관찰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또 부족한 가운데 그 정도로 하고요. 참고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클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아랫부분에도 또 설명을 달아 놓겠습니다만, 밥 코눅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템플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 한 30분 길이의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커밍 템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보시면 여기도 아주 자세하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cred Ground라는 이름으로 이 동영상에 들어가서 보시면 마이크 슐리커라고 하는 분이 아까 그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설명한, 그래서 성전터가, 실제 성전터가 어디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성경과 실제 고고학적인 발견과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면 정말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깨어나는 예루살렘 두 번째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